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7번의 큰 어려움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국되고 끌려가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가서 그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헬라, 블레셋, 바벨론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강제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서 거기서 후손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에 안 갔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거룩한데 개와 돼지와 같은 민족에게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린 저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우리는 거룩한 자, 할례 받은 자, 여호와 아는 자, 저 사람들은 할례 안 받은 자, 더러운 자 만나면 안 돼. 율법에 대한 오해의 한 가지가 나라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오해한다는 것은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음행하다가 잡혀왔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그 음행 때문에 돌로 맞아서 오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돌로 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이 여자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율법에 간음하다가 잡히면 현장에서 돌로 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율법은 오히려 그 여자를 죽이게 하는 율법이 되어진 것이고,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 모여진 사람들은 기세등등하게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어디 갔습니까?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기에 우리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까? 율법을 오해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율법 오해한다는 것은요, 그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해 줄 만합니다.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되죠. 사람 함부로 죽이면 됩니까? 안 되죠. 대신 법적으로 사형을 시키면 되겠죠. 근데 예수가 뭐 잘못된 게 있으니 없죠. 하니까 유대의 종교법, 율법으로 걸고 넘어진 겁니다. 저가 하나님을 모독했어. 내가 아버지라고 했어.
종교 모독죄는 죽여야 돼. 로마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율법을 오해했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결과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오해했는데 나라의 7번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 오해하면 어느 순간 나도 그 자리에서 매 맞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율법 모르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 예수가 절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해. 하늘은 스스로 하는 자 돕는데 이런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은 마음이 들려지지가 않아. 이거 이상의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왜 남을 죽입니까? 왜 남을 옥에 넘깁니까? 율법으로 그렇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온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아니고 7번 재앙 만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그렇게 들려지지가 않아. 선해야 돼, 착해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지금은 또 공부 열심히 하면 너 나중에 성공할 거야, 이런 말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누가 뭐 돈 번 이야기, 뭐 대박난 이야기 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일해야 돼 하는데 복음 이야기, 전도 이야기, 생명 이야기 하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아. 저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막 공격합니다. 막 목사 자녀가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이런 거 먹으면 돼, 안 돼? 교회에서 그러면 돼, 안 돼? 안식일날 이런 거 사 먹으면 돼, 안 돼? 막 목이 졸려와요. 막 무서워집니다. 막 서로 공격하고, 막 가정에서 막 억압하고, 막 심하게 하고 다그치고.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가 이런 성향이 있다, 밑에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평생 힘들어져요. 아이 때야 가만히 있겠죠. 아이 때야 맞고 참겠죠. 나중 가면요, 그 아이 함께 안 합니다. 굉장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떠날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막 무너진 이야기, 난 안 돼, 난 죄인이야, 막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했어, 당신 그러면 돼, 안 돼? 여기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인생과 내 가정엔 자꾸 재앙이 와요. 막 7번의 재앙이 막 계속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네 사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 뭐가 있냐니까 율법을 오해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을 가장 오해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글쎄요, 본인은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율법 지킨다고 본인은 재미있는 인생 살았겠습니까? 율법 얼마나 복잡한 건지 압니까? 함부로 이사도 못 가고, 함부로 날짜도 못 합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걸어가는 거 함부로 못 합니다. 음식, 식기 함부로 못 합니다. 안식일날 불도 못 켭니다. 전기불도 못 켜요. 지금도. 이거 키는 알바생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바울은 인생 행복했겠습니까? 그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인생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십니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와 만나게 하셔서 바울과 바울의 율법주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의 재앙을 막는다는 것이고, 이 땅의 공격성을 막는다는 것이고, 이 땅의 무능함을 막는다는 것이고, 이 땅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지금 내 가정이 그런 문제 있습니다. 막 율법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막 예수가 안 들어가고, 자꾸 우상에 빠지고 이상한 재앙이 임하고. 목사님, 내 가정이 그런 가정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나니아의 응답 누리시고 모든 율법을 복음으로 이해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흑암의 최고 전략이 뭐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한다. 세상은 믿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무속인들이 칼 위에 춤도 춥니다. 남의 앞길 다 맞춥니다. 내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있는데 사단의 최고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 가다가 차 사고 나고 넘어져 다리 부러지고, 물론 그것도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데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뭐 넘어져 다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만 뺏어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딱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딱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딱 뺏어가면 이 땅은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되는 거고, 이 땅은 지옥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고, 재앙이 끊임없이 임하는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 말씀, 이걸 가지고 이 땅을 무너지게 합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착한 겁니까? 우리가 선했습니까? 뭘 많이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이고마 이 정도면 됐어, 구원받아, 티켓 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되어진 겁니다. 롯이 그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많으니까 빨리 나가자. 소돔과 고모라였죠. 아내는 그 말씀 듣긴 듣는데 나가면서 세상이 좋았어요. 뒤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이요, 농담 같아요. 들려지지가 않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사단은 우리에게 뭘 뺏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듣는다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말씀을 혹시 이해했다면 자꾸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안 들려지게 하고,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복음을 오해하게 하고, 복음을 오해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빼버리고 율법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못하게, 이 땅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자동적으로 재앙 가운데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합니다.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또 왜 여기 나와서 합니까? 누가 돈 주는 겁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 9시 함께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게 되죠? 뭔가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져요. 뭔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왜 교회 가냐는 겁니다. 교회 뭐하러 가냐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그 예수 사생아 아닙니까?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었거든요. 전 압니다. 그분이 왜 그 얘기 하셨는지. 그분 성경도 많이 읽고 신학도 해외에서 공부하셨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되고, 내가 살아나고 뜨거운 눈물도 흐르고 막 이해가 되어지고 기뻐지고 뜨거워지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 번도 못 체험해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하러 교회 가냐고. 여러분과 내가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기 하나님 만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같이 얘기해 본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천국 지옥 갔다 온 분 계십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막 심령이 새로 막 힘이 솟게 되어지고, 막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이때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막 분노의 생각, 원망의 생각, 무너진 생각이요 치유가 되어져요.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나에게 꽂히는 사람 이해가 되어져요. 왠지 모르게 더 정확히 살고 싶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감사하고, 내 모습이 너무 멋있고 잘 기쁘고, 내 아내가, 내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나타난 특징을 얘기한 겁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를 딱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삭제하고 종교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율법에 빠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단 종파가 율법에 빠지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여기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파가 갈려지고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가끔 TV에까지 나올 만큼
양쪽 말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입니다. 사단만 기뻐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뭐 한다고 저래 가지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이상한 짓만 많이 하고, 아유 야야 교회 가지 마라. 사단만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의 전략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를 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승리하고 있는지. 내가 요즘에 뭐가 좀 잘 됩니까? 뭐 투자가 잘 됩니까? 뭐가 막 사업이 잘 됩니까? 아니면 뭐가 좀 안 되십니까? 코로나 위기 만나니까 뭐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뭐가 무너집니까? 그걸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따졌다면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앙과 실패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요셉은 응답을 받아서 결국 최고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거든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뭘 많이 남기고 얻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가? 그 말씀은 나에게 율법이 아닌 생명의 말씀인 증거로 나를 뜨겁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힘없게 하는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기쁘게 하고 감동되게 하는가? 나에게는 기도가 되어지는가? 나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요 딴 건 잘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예배가 좋고요, 예배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막 살 것 같고요, 막 원망 근심이 막 왔다가 예배하면요 막 기뻐지고, 나 남편과 아내가 미웠다가 예배하면 막 이해가 되어지고 막 눈물도 나고, 내 남편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아내가 자녀가 불쌍해 보이고 내 가족 소중해 보여.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성공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얘기했어요. 나이 90 넘은 늙은 목사님이 인생 다 겪으면서 어떤 자녀가 성공한 자녀인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좋은 대학 나온 자녀도 96세니까 많이 안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나중 보니까 누가 성공하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들, 예배가 되어진 자녀들. 나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전도자 바울이 많이 안 받겠습니까? 디모데를 본 거예요. 디모데야, 너 진짜 복되도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의 복음이 사람을 인생 승리케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 요셉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생각 바꾸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더 생각하십시오. 목사님, 내 인생의 문제는요 돈 문제도 아닙니다. 애정 문제도 아닙니다. 갈등 문제도 아닙니다. 안 바뀌는 내 남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내 가정에 예수를 빼앗아 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를 거부하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자꾸 공격성 있게 하고 자꾸 영적 눌리게 하고 자꾸 재앙에 빠지게 하는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주님, 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 거리두기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중요한 거, 여러분 인생에 절대 예배를 승리하십시오. 예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뭐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직한 기도입니다. 전 제 아들 3명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 3명이 인생 성공하면 안 좋겠습니까? 나중에 용돈도 좀 많이 주고.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양심상, 믿음상 항상 기도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준이, 혁윤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예배하고 교회를 덕되게 하고 많은 성도에게 힘을 주는
믿음의 일꾼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만 합니다. 가끔 전화해요. 여보 아이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일부러 안 합니다. 일부러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또 그런 과정도 겪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 좀 낫고 나면 좀 나중에 더 크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고, 저의 마음의 소원과 저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향한 저의 중심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전교회 당회가 여러 번 통해서 어떤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우상 가운데 재앙 가운데 무너져 왔습니다. 예배에서 인생 회복하고 인생 치유받고 인생 승리하고 응답받고 누리고 축복도 많이 받고 이분들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도 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딴 걸 많이 강조 안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늘 강조 안 합니까?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 꼭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단의 역사는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뺏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 많이 하는데요, 예배 속에서 예수를 뺏어가요. 그래서 율법으로 남게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에 곡동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생이 바울 인생 아닙니까? 강팍한 인생,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분노하고 갈등하고, 23절과 25절 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강팍해집니까? 율법 성향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잘못하지 마, 죄지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예수님 말씀했죠. 인간은 그거 못 지켜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아 희생제사 해야 돼, 화목제물 붙잡아야 돼 하는 건데, 희생제사를 빼버리니까 하지마 하지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네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죽어야 돼. 돌 맞아 죽어야 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의는 싹 사라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강팍한 율법주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이 최고로 열심히 사는 것은 남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는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피가 마르게 합니다. 막 공격해 나갑니다. 맞는 말 같이 하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안 되어져요. 바울이 그런 인생 살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바울의 인생은 재미있었을까요? 힘겨운 인생. 빌립보서 3장 6절 보니까 율법에 나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고생됐겠습니까? 율법을 지게 된다니, 내가 모든 율법을 다 그거는 그야말로 힘겨운 인생,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더 나아가서 곤고한 인생. 로마서 7장 24절.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자기도 보니까 자기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남들은 못 봅니다. 내 속에 있는 건. 하지만 나는 알아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성경을 가장 능통한 사람의 인생이 강팍한 인생, 힘겨운 인생, 곤고한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전 이해갑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팍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힘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를 빼버리면 인생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바울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나오죠.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과 오늘 사도행전 22장. 9장은 아나니아의 시각에서 쓴 내용이고 22장은 바울의 시각에서 쓴 내용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그 당시 율법의 최고 고수였습니다.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핍박하고 받겠습니다. 이런 율법에 있는다, 율법에 빠진 나를
12절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왜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만나겠는지 이해하시겠죠? 바울도 율법에 있고 아나니아도 율법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알았던 율법은 율법주의였고 아나니아가 알았던 율법은 율법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13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나오죠.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바울이 아나니아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럼 바울이 아나니아와 만나서 뭘 배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도 율법의 고수였고 바울도 율법의 고수였는데 바울은 율법주의의 고수로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남을 잡아 정죄하는 율법이었는데 아나니아가 가진 율법은 율법 속에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였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율법에 능했지만 아나니아는 율법주의에 속지 않고 율법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그 율법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더 충격되게 알게 했던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전도도 하고 선교됐던 아나니아였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만나겠냐? 바울에 있는 율법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저 율법 성향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만큼 율법에 능하면서도 율법 속에 있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전도로, 선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해되어진 아나니아와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바울과 같은 한 시대 인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 이걸 가지고 온 땅을 살리고 치유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아나니아는 이방, 전도 현장, 그리스도의 메시지, 미션홈 다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율법에서 복음을 발견한 자였어요. 바울이 며칠 있는 동안에 아나니아하고 통하는 게 율법이었는데 아나니아에 통해서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를 발견한 자였습니다. 율법에 있는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임하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았어요. 왜 바울이 회당으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즉시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당시 회당은 율법을 알려주는 곳이었어요. 바울 마음에 한이 오는 겁니다. 내가 저 회당에서 복음 받지 못하고 율법과 율법주의를 배웠구나. 바울이 이 한을 가지고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전에 잡아 죽이던 그 사람 아니냐? 바울이 더욱더 힘을 내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당혹하게 하겠다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의 실패를 치유하는 자. 율법으로 인한 공격성, 무능함, 복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 아나니아 마음속에는 예수가 꽉 찬 겁니다. 아나니아는 성경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예수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신 것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귀한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이 땅을 치유하는데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성경을 아는 자, 성경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어진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온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세우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제자와 사람들을 맡기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응답 받으십시오. 성경을 잘 하십시오. 성경 곳곳에 숨겨있는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시대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주는 치유가 나옵니다. 이 복음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은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니까 4절 보니까 3장 4절 나도 육체를 실만할 만하다. 5절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6절 나도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 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율법에서 드디어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는 드디어 오직 예수가 되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가. 중요한 건 오직 예수가 되었다는 것보다 뭔지 압니까?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전엔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열심과 내 의로 해왔고, 내가 안 될 때 무너지고 낙심되고 심각한 타격받고 누군가 안 될 때 정죄도 하고 비판됐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잡혔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율법에서 완전 복음으로 벗어나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압니까? 오직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이는 이, 눈은 눈, 누가 나 눈 쳤어? 나도 칠 거야, 똑같이 칠 거야 했는데 이제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대고 하고 막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어지고 괜찮아, 이해할 만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이갈리고 막 나가기만 해봐, 나 당신 가만 안 둬가 아니고 이해되어지고, 나중에 요셉 출소하고 나서 원수 안 갚았습니다. 형들에게, 장군 아내에게. 왜냐? 이미 이해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가 안 되거든요. 금방 우린 불안하지 않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에 평안이 온다. 전에는 막 분노하고 막 공격적이고 아니 막 눌리고 막 돌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게 평안이 와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바로 이게 복음되는 거예요. 율법은 네가 해야 돼, 네 의를 나타내야 돼, 너가 하면 되는 거야, 너 왜 못했어, 당신 왜 간음했어, 당신은 돌맞아 죽어야 돼. 이게 율법주의인데 이 땅이 얼마나 막 무너진 겁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난 안 돼요 주님, 나 못해요, 나 주님 바라볼 힘도 없어요. 너희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준다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안 되어져요, 내 마음이 무너져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가정이 있고 복음의 가정이 있다. 어떤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은 율법의 오해, 하나님 말씀의 오해, 예수 하나 빠진 것 가운데 엉망진창이 되어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한 분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자녀가 막 공부가 안 된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자꾸 막 중독에 빠졌는데 안 된다고 합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 남편 예수가 안 믿어집니까? 막 복음 안 믿어집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혹시 무능한 분 계십니까? 난 아무것도 안 돼요. 13절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전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율법주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저는 막 극단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막 돌려쳐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막 눌리고 막 죽을 것만 같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일체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제가 지금 바울의 인생을 두 가지 봤습니다. 바울이 전에 율법 고수였을 때 인생, 곤고한 인생, 험난한 인생, 어려운 인생, 남을 힘들게 하고 잡아 죽이는 인생, 그도 고통당하고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던 인생, 바울만 만나면 다 죽어나와야 되는 인생. 어느 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나니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진 자, 복음이 되어진 자, 하나님 말씀에서 오직 예수를 뜨거운 자, 전도를 하는 자, 선교를 하는 자. 며칠 만에 바울이 싹 바뀌었어요. 바울 인생에 드디어 옛날 거, 나 할례받고 뭐 베냐민 사람이고 히브리파고, 아이고 창피해, 배설물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잘해야 돼, 선해야 돼, 경건해야 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을,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에 안 됐던 거, 무능했던 거, 실패했던 거, 이젠 보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으로 되어지고 완전 복음 되었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한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 때론 내가 또 실수해도 너 왜 그랬어 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치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시 했던 주님이 떠나지 않고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항상 기쁩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의 복음에서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소유한 한 명의 힘, 드디어 이 바울이 전도 현장을 가게 되어집니다. 정죄하는 현장, 비판의 현장에 원내수의 축복, 율법의 정죄로 무너졌던 가정들마다 원내수의 축복, 방황무능의 현장이 임마누엘의 응답, 안 되어진다고 하고 못 지킨다라고 하고 힘겹다라고 하고 나 같은 인생은 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응답, 좌절과 실패와 무능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위대의 응답의 연장.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응답. 전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체가 나왔는데 이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인생에 성경을 통하여 복음 이해하십시오. 이 땅 문제 이해하십시오. 복음으로 치유하시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은 예수 한 번 몰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에게 예수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축복을 이제부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